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소중합니다. 소중한 믿음의 성도들 한절에게 모여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신현재 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도미니카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도미니카하고 IT란 나라 두 나라가 붙어 있는데 이제 IT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위해서 노동을 위해서 도미니카에 머문다고 합니다. 신현재 선교사님은 이제 도미니카에서 IT에서 온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이 가진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주일 가족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선교지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동영상 좀 먼저 한번 잠깐 저희 사역하는 거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인데요.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특별하신 분들이십니다. 몇 년 전에 단기 선교로 온 중고등부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체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중고등부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그럼 저희도 한번 교회를 개척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새소만 교회입니다. 동영상 속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교회 이름도 중고등부 지체들이 결정해서 지은 겁니다. 그 중고등부가 내시빌 교회 중고등부 지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중고등부 지체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가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저는 그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원은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선교지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똑같이 여쭙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소원 이야기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경제적으로도 조금 부족하지 않게 사는 것 등등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그냥 보편적인 소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원은 좋은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왜 살아가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어나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요,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소원만 주시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을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어쩌면 울퉁불퉁한 길이다 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일들은 경험되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누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나는 그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아이티 분들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없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 없는 마을을 찾게 해주시면 3일 저녁을 보통 복음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교회가 없어서 예배하지 못했던 분들이 또 그 중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잠깐 동영상에서 나왔지만요, IT분들이 뜨겁습니다. 정말 열심히 찬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오전에 서너 시간씩 드리고 밤에 다시 모여서 두세 시간 또 합니다. 제가 선교사지만, 제가 목사지만 그분들 그런 모습 보면 늘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잃어버린 영성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저도 저 영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구나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IT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요, 아이들이 읽고 쓰고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의 출발은요, 선교의 출발은 인간관계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다라는 개념입니다. 너는 나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IT의 그 어머니들을 보면 어쩌면 저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찌어놓은 IT 아이들을 보면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저 어머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너는 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어머니일 수 있고, 나의 아버지일 수 있고, 나의 조카일 수 있고, 나의 아들, 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조급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는 훈련합니다. 교회도 학교도 건강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작고 낡았어도요, 때론 나무 밑에서 예배드려도요, 아까 세수만교회처럼 세수만교회 화면이 검은 이유가 저녁 예배인데 전기불이 없어서 검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하니까 그냥 촛불 2개 켜놓고 예배하니까 컴컴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문제 없습니다. 컴컴해도 말씀 전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전기불 없어도, 에어컨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목사님과 건강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사역자들 위해서 희망신학교도 하고, 교회 IT 지도자 세미나도 하고, 선생님들 연장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IT 공화국,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본 익숙한 이름인데, IT 공화국은 2010년에 있었던 대지진 때문에 많이 알려진 나라입니다. 같이 섬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3분의 2는
도미니카이고 3분의 1은 아이티입니다. 이 아이티 공화국은 조금 독특한 것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흑인 최초의 독립국가가 아이티입니다. 흑인 최초의 독립국가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아메리카에 있는 것 같은 나라가 아이티 공화국입니다.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아이티는 또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이 많은 아이티 분들이 가난을 피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넘어옵니다. 도미니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작게는 10%, 많게는 한 30% 정도가 아이티 분들이라고 추정할 정도로 참 많이 살고 계십니다. 가난을 위해서 넘어왔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또 다른 차별, 억압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티 역사를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세계 선교의 상황을 알아가면서 어느 날 무엇이 이렇게 하나 만나는 지점을 제가 만난다? 라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소원을 주신 겁니다. 그 소원은 이 아이티 분들을 훈련해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차드, 별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이 다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서부 아프리카 나라들의 대부분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들은 다 공용어가 프랑스어입니다. 제가 세네갈을 한번 먼저 다녀온 뒤에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티 동역자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인 것 같아요? 아이티 아니에요? 대부분의 답이 그거였습니다. 이거 아이티인데? 네. 나무도, 꽃도, 거리도,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티 분들이 오래전에 서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화, 언어, 피부색, 선교사로서는 이미 기본적인 부분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복음만 들고 이제 가면 됩니다. 지난해 9월에 저희가 선교사반을 이제 한 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20여 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반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달쯤 뒤에는 하나님 마음 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세네갈로 땅을 먼저 밟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가자라고 결정하고 누가 갈지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칠판에 나와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려면요, 최소한 이분들이, 어른들이 60일 정도는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분이나 신청할까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이분 중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실까? 몇 명이나 신청했겠습니까? 저는 한 명이 이렇게 나오길래
왜 나오라 했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의미로 칠판에 자기 이름을 쓰라고 한 겁니다. 한 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한 명이 나왔습니다. 또 나와요. 그들이 쭉 줄을 서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제가 뭘 이분들에게 잘못 설명한 건가? 이 비용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저녁에 밤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18명이에요. 뭐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제가 뭐 잘못 설명한 건가요? 분위기가 좀 그때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 그거 하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늘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 서너 명만 신청해도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 머릿속으로 또 가둬버린 거예요. 제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요. 그 18명 중에 한 6분만 먼저 한꺼번에 다 가기가 어려워서 6분이 먼저 1차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IT 분들이 세네갈을 가려면 미국을 걸치든지 유럽을 걸쳐서 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비자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IT 분들은 여행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 여행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거절당했다고요? 하여튼 목사님 6분이 조용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한참 동안 다들 조용한 거예요. 각자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저도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 6분 IT 목사님도 생각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 주신 소원이라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저 안에는 이분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한참 뒤에 차 뒤에서 우디라는 IT 목사님이, 그분이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마 뭘 찾아본 것 같아요. 급하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 딱 2마디 하신. 또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거절당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뭐 다시 또 하면 되지 뭐, 우리 또 한번 하자, 이렇게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 상황이 금방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조용하고 그분들도 조용하고, 그리고 나서야 감사기도 드리고 차 안에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대사관에서는 IT 분들이 단체로 세네갈을 가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십니다. 너희들 거길 왜 가? 여전히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십시오. IT 교회가요, 정말 경제적으로는 정말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그럼에도요, 저는 모든 교회는 상황과 상관없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IT 교회가요,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받는 거에 익숙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주는 교회가 되는 것,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 교회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교회가 전도팀이 합심해서 어려운 교회 그 마을에 가서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전도하는 교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작아서 그들 스스로 예배당을 확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새로 짓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요. 제가 처음에 IT 교회가 서부 아프리카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세계 지도에서 IT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서부 아프리카를 선교하자고 얘기를 하니 왜 우리가 서부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지, 과연 가능한지, 저 선교사님이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눈빛,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IT 교회가요, 선교하는 것을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선교사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이미 이 일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언제 보내실까라는 것만 저에게 궁금함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 IT교회가 기도할 때요, 선교란 말들이 나옵니다. 서부 아프리카라는 말들이 나오고 무슬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교비를 헌금하는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곳에 새가 땅에 알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메추리알처럼 생겼는데 딱 메추리알처럼 생겼어요. 근데 3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이러면 그 주변에 어미새 같은 새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오후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안 보여요. 그 시간에는 아마 뭐 먹이를 찾으러 가는지 안 보이는. 그래서 제가 언제 부화하나 이렇게 궁금하고 사진도 한 장 찍고 싶어서 어미새가 보통 없는 시간에 몰래 가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돌아서는데 어미새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유, 얼마나 미안한죠.
그래서 제가 몰래 저희 집 쪽으로 이렇게 살 오는데 평상시에는 그 새가 저를 보면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오면 그 새가 그만큼 그 거리를 두고 쫓아오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다. 제가 조금 더 가면 그 거리를 또 쫓아오는 거예요. 왜 쫓아오지? 평상시는 도망갔었는데 제가 더우니까 한참 뒤에 제 머리를 한참 돌더니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새끼를 지키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 이게 생명을 지키려고 겁이 없어진 어미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 번의 전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찾아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바쁘지요? 바쁜 것과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 있는 그 무엇이 다 있지요? 그것과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모든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단체 사진 찍을 때도 마지막에 이 구호를 꼭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 사진 찍어요 하면 다들 이제 어련히 알아서 합니다. 그 구호가 보엠입니다. 보엠.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보엠, 보엠,
보엠. 이 보엠이 IT 크레올로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고백하신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삶의 현장 곳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는 그냥 하는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냥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낼까?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에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으로, 행동함으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럼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